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택하는 길이 각각 다르고, 크게 나누면 사무직에 봉사하는 화이트 칼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술직이나 이런 것에 가는 블루 칼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본분에 맞는 또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되었으면 남편다운 길을 가는 길,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스승은 스승으로서 그런 본분에 합당한 그런 길을 택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꼭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이 생명의 길로 가는 영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영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중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은 낙원에 있다가 이 세상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부활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펄펄 끓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역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구덩인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네가 앞으로 갈 게 뻔히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 갈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천국에 가서 사는 그것을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보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보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오늘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또 28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 충만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충만한 기쁨의 길을 간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인간 본연의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살았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대명제가 뭡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서 왔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그리고 궁극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각 나라마다 설화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한 것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첫째,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끝에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집에서 어디를 갈 때 가족들에게 다 다녀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상에서는 다녀온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디 객지에 가서 타지에 가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도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성경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출발선상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으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러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아야 되고 또 이번에는 이런 아들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런 아들 저런 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알고 보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내는 한 과정에 불과한 거지 결정 정수는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간다고 해서 길로 들어갔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길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운전하면 안 되죠. 거기 운전 법규대로 가야 되듯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마침내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생명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은 충만한 기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존재도 출발도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할지도 알았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 7절 8절을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은 장차 불태우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큰 날의 심판에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인간은 뭡니까?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나라에다 영원한 걸 쌓기 때문에 자기 삶이 가치가 있으니까 기쁜 길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는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내 입술도 기뻐하였으며 내 말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소망의 말이나 아니면 기쁜 찬송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에는 좋은 걸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지금 당장 환난 같지만 그건 머무르게 지나가서 인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번째 교인 빌립보에서 개척을 하다가 그가 거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봤더니 마침 거기에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하는 중에 자주 비단 장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믿어서 이제 그 집에서 가족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전도를 나가면 그 빌립보에 유력한 유명인사의 집에 한 계집종이 있는데 그가 아주 저만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쪽지게처럼 잘 맞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점을 보고 그 주인은 그 계집종 때문에 복채를 받아서 큰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데 이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보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조롱하는 거죠. 왜? 하나님 이름 망령들 끄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해야지. 만일 낫도 살도 모르시면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이고 저 사람 바람 펴서 아들 낳는다는데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했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것 같거든. 뭐 남자 없이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러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다시 왔다고 그러고 야 이거 백성들을 미혹하는 혹세무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가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배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비록 고통받고 매를 맞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고통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의 길 때문에 잠깐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이 고통을 피하지 않냐고 했다는 자기 자긍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늘 입술이 즐거운 찬양하는 삶을 살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삶을 산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내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이 나원에 있는 영혼은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썩지 않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을 따라 생활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여리고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가지 과일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열매가 맺을 때쯤은 다 떨어져 버려요. 환경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모든 걸 시작하면 시작은 좋은데 끝에 가서는 꼭 망하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여리고에 나오는 물이 필요한 물 근원지에 가가지고 소금을 넣으면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 소금을 넣으면 이 땅을 고친다고 그랬다. 그렇게 했더니 그 땅이 고쳐져 가지고 다시는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는 보면 그렇게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가 안 좋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다 보면 삶의 이적이 일어나요. 그게 생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죠. 또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인성이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위아들을 키웠는데 청년들물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야 위로가 안 되죠. 이제 장례를 지나갑니다. 장례일이 가요. 근데 마침 주님이 보고 가서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줍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보이신 길인데, 오늘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계셨다. 즉 예수님이 내 앞장에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은 예수님 미리 다 앞장서서 보여주셔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늘 충만한 기쁨으로 갈 수가 있고,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가치 있는 고난을 받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을 가짐으로 내 망할 것 같은 사업이 흥해지기도 하고, 내 육신의 고통에 사려붙은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나인송 가부가 아들이 죽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소망의 사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 길이 항상 예수님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궁극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고 내세도 영생을 얻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